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열성적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례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있는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또 그 일행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또 형제들이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선교 사역, 그 모든 선교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우리,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혼자만 할 수 없는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어떤 사역과 또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 안에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게 하셨고 또 그 함께함이 둘셋 모여지면서 우리가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는 성도들의 어떤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은혜는 서로가 연결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묶어두셨는데 그 은혜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다. 즉 전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었다.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전에는 우리가 다 멀리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함께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관계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관계들이 알게 되는 관계가 되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마주 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과 개인이 또 개인과 가정이 가정과 가정이 교회와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 금정중앙교회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사명, 명령들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혼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우리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한다면 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어떻습니까? 전도해서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내어준 조상들의 신앙적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회방 놓고, 그죠? 또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동족들이 바울의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그를 고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주면서 바울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6월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6월절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3번의 절기 중에 그 3번의 큰 절기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도 오고 또 유대인들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율법도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방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오늘 바울에게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들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례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부정을 제거하고자 머리를 깎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결례의 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30일까지 금식하면서 어떻습니까? 결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날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머리를 깎고 그 다음 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7일이라고 나옵니다. 30일의 기간은 원래 정상적인 결례의 기간이고 오늘 성경에 나온 7일은 특별한 경우에 7일의 이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결례의 기간을 지키면서 7일째 머리를 깎고 8일째 속죄제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결례를 마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야고보의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일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을 분별하며 그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맞잖아요.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짐이 다 벗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믿는 형제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겨나지 않도록 바울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네 사람이 함께 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빼앗긴다면 바울이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행동은.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싸우겠지만, 그러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하고 또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하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든든하게 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본인은 아실 거예요. 나는 불평이 많고 나는 가는 사람들마다 다투게 하고 내가 가기만 가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더라. 서로가 그 으르렁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나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싸우던 사람들도 내가 가면 함께 평화할 수 있고, 다투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내가 중재하면 서로 화합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또 자신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불화를 일으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손해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마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자존심 때문에, 그죠? 싫어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 자존심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있다면,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가치관이 살아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정도 힘들어질 것이고 공동체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인정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낮아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낮아져야 될 일은 무엇인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죠? 분명히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낮아져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할례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의결한 다음에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주를 믿는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 또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우상. 그죠?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엄청난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로마 시대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 중 한 가지도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먹는 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쾌락에 빠져서 먹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적으로 얼마나 음행하고 문란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분명히 피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중재대로 네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결례를 행합니다.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8일째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도 하고 우리가 물러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이것은 지켜야 된다.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실족이 일어나고, 그죠? 불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러설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려는 관심과 무엇을 아끼지 않다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너희의 그 자유, 이 권리, 이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그 자유와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먹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혹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분명히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연장자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성숙한 사람이 아직 영적 유아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죠? 배려하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배려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능력 안에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배려합니까? 아니면 내가 배려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배려를 받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그죠? 그것을 희생하면서 수고의 그러한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고 낮아짐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